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지 못하셔서 분도 계셨지요? 그래서 대답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에서부터 오는 평안은 자꾸 바뀌잖아요. 환경에서 오는 좋은 환경에서 와서, 좋은 환경이 와서, 내가 참 좋았다, 평안하다, 이런 평안은 일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환경이 바뀌면 나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잘 될 때는 평안하고 좀 안 될 때는 불안하고,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늘 평안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평안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도 갑작스럽게 아주 큰 고민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많이 당황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이렇게 또 만져주시고,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또 도우심으로 한 주간이 잘 지나가게 되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겠습니까? 평생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만약 오늘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도 그 은혜, 그 믿음, 그 확신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저의 의가 아니고 저의 행함이 아니고 저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의지해서 은혜로만 갈 수 있다는 것, 돈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정말로 부족해도 예수님 믿으면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은혜가 가장 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생각하면 눈물 나오고, 누워서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바로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목요일 저녁으로 옮겨갑니다. 2000년 전 대략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는 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지옥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다 가르쳤던 이 제자들이, 이 마지막 날, 마침내 그 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 기억하고, 마침내 주님의 때가 오셨군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저희들이 죄가 용서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 오늘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만찬을 끝내시면은 체포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다음날 지셔야 되는데 저희도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가족을, 처자까지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을 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운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되어서 마지막 날, 땅에서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이 그런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나누는 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전혀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이 아니었죠.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어온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리고 다윗 왕처럼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셨을 때에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 공신 같은 제자들이 장관 자리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다투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들이 그 시간까지도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많이 제자 훈련받고 배웠지만은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더 큰 사람이라고 싸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배반하고 은을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전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자리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정말 처절한 목요일 밤이 있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목요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반당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힘드신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오히려 걱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얼마나 인생의 고민과 걱정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 고민을, 내 걱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근심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닮은 예수쟁이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이제 그 가운데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때가 찼구나. 이제 때가 찼구나. 이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군림하시고 그리고 그 권세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60만 명, 7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는데, 그리고 거기 운집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내 메시아가 왕으로 이제 등극하실 때가 되었다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거기 와 있는데, 야, 이제는 그날이 왔구나 하면서 거기 다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를 친다. 우리가 인자가 오늘 밤 붙잡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말씀들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가야겠노라. 제자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따라온 모든 인생의 목적이 다 사라져버리는 허탈한 순간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그러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길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만 자꾸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내가 죽으러 가노라. 자꾸 이런 말씀만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 밤에 하십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뭔가 차지할 게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니까 허탈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이제 우리는 뭔가 우리가 예수를 따랐다는 죄목으로 우리가 체포당하게 될 것이고 고문당하게 될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길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것인가? 등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다 각자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 고민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고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폐부를 감찰하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민거리, 근심거리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혀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하면서 근심을 하면서 있는 것을 예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12명의 마음을 속속스리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너가 할 일을 행해라 말했습니다. 그래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나를 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 나갔습니다.
또 다른 근심이 쌓였습니다. 뭔가요? 가룟 유다가 상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 저 사람이 예수님 이미 팔아먹 넘긴 사람인데 나가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면 로마 사람들이 더 잡으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걱정이 태산같이 제자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걱정거리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너무나 선명하고 단순한 예수님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고 그리고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14장 1절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나를 믿으라.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너의 음성을 알고 양은 나의 음성을 알고 나를 따라오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가든지 아골 걸작 빈들에 가든지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하고 말씀했지만은 지금 오늘 목요일 밤의 근심과 걱정 속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예.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자녀든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사업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성도님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와서 근심할 때가 있으시겠죠. 적당한 근심은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근심을 많이 하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근심이 많아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염려한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불신앙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라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깨달았어요. 잠 많이 자면 게으라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실까? 그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을 알아가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사람이 잠을 못 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함으로 편안히 잘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인생을 이제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몰랐죠. 그런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때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잠도 편히 주무실 수 있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는 겁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못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다 그 한 물 가운데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이제 파견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다 갔다 와가지고 10명은 막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틀림없습니다. 포도송이 한 송이가 우리가 들지 못할 정도로 두 사람이 어깨에 맬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포도송이가 크고 아주 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간담이 녹으면서 우리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다른 지도자를 주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가, 원망의 결과가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안악 자손을 그들이 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으면 그 험산 줄령을 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그들이 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뒤로 돌아섰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우리가 염려의 이유를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어떠한 염려의 이유를 수도 없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이렇게 잘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구절절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변호하고 변명하고 법정에 가서 재판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염려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주님께서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셨죠. 2절에 보면은요,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까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주 선명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였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제자들도 땅에서 뭔가를 원해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잘못됐지 않습니까? 따르는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못 깨달았습니다. 목요일 밤에 주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건 많이 있는데 그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아버지 집 천국이 있고 그 아버지의 집이 너의 집이라고 하는 거, 너가 머물고자 하는 그 집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는 그 아버지 집에 그게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지하실에 3평짜리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제습기를 돌려도 답답한 그런 방에서 혹시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내가 그 아버지 집에 가는 소망이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냥 1, 2년 살아본 게 아니고요, 10수년 살아봤기 때문에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요, 정말로 감격했던 집은 강남구 역삼동 627-2번지 지하 102로 살 때였어요. 그 빌라, 아주 오래된 빌라 창고 개조한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없고 공동 우물 쓰는, 공동 화장실 쓰는, 제가 최근에 거기 갔다 왔다고 그랬죠. 다시 가서 사진 다 찍어 왔어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방에 들어가면 보일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밖에 나가서 공동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밖에 공동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 60W짜리 담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돌려가지고 스위치도 없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키우기 전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방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을 켜면은 눈물 사이로 무지개가 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그 시절에 감격이 없습니다. 그 지하에 곰팡이 나고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햇빛도 안 들어오는 방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눈물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격하며 울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사시든 그렇지 않은 집에 사시든 여유 있게 사시든 여유 없이 사시든 간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믿어질 때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감격이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감격의 눈물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눈물에 대해서 기도하시더군요. 눈물. 하나님,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절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지하 단칸방 3평에서 살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의 집이 여러분과 제 삶을 주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 가신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후에는 알리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톱으로 잘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이 너희의 집인 것을 믿게 되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모든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아버지의 집, 하늘 아버지의 집에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지면 땅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아니고 다 상징이며 비유며 뭐 이런 식으로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분명하게 수도 없이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집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늘에 집이 있으십니다. 네. 등기 다 되어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정말로 여러분의 집이 있으면 진짜 믿으시나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부금 들은 것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하는 나라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에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랬는데 그 너희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 몇 번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3절을 다시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서 손성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입니다. 시작. 가서 손성기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손성기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손성기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에 아멘 안 하는 사람 좀 수상합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는 아주 귀한 분들이 있지요. 목사님들 중에도 아주 고결하고 순전하시고
정말 예수님 닮은 목사님들 많으셨죠. 한국교회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등등, 이성봉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셨습니다. 또 장로님들 중에도 박관준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세우신 장로님 말입니다. 그래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 많았습니다. 또 전도사님들 중에도 문준경 전도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훌륭한 전도사님들 많았고요. 평신도 일반 직분이 없는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훌륭한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성자같이 보여도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지 허물이 있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우상시되고 있는 요즘에 TV에서 여러분 많이 보시는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많고 죄인일 뿐이에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부 지옥 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는 이 3절이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저와 함께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과 같이 제가 있다가 고통스럽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님들께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를 이제 좋아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우리 손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저하고 3일만 살아보시면 싫어할걸요. 인간은 더러운 겁니다. 추하고요.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건 좋지만 예수님 자리에 놓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은 사람은 좋은 것 같아도 손성기 목사가 껍데기는 좋은 것 같아도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영화배우 같습니다. 뭐합니다. 이렇게 하시지만 다 그거 립서비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벌레만 또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벌레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아요. 버러지는 인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라는 인간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러지가 또 못한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굉장하시네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을 막 환호하고 그 인생을 칭찬하고 막 그 인생이 어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인생하고 평생 살아보시겠나이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3절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저하고는 차원이 다른 완전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아무리 말씀을 오래 들어도 그 말씀이 식상하지 않는 나를 계속해서 살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할렐루야. 아무리 가까이 가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영광의 강체 속에 내가 그 속에서 그네의 그 영광에 아주 휩싸여서 황홀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 할렐루야. 모든 공의로 중에 공의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영원토록 산다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믿음이 부족하신가 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마귀하고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내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 걱정거리 염려거리 나중에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될 거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는 너희의 집,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소망, 예수와 함께 영원히 있는 그 영광,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겁니다. 막 철학적으로 막 문학적으로 적적으로 설명하신 게 아니고요, 너무 단순하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렇게 길에 대하여 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장소를 물었다면 도마는 어느 길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도마는 하늘나라 가는 길을 물은 게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하늘나라 가는 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느 개신교회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설교한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전에 캐톨릭하고 우리 기독교는 형제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형제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캐톨릭은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잘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이미 다 말했고,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예수 안 믿어도 마음만 착하면 다 천국 간다고 이미 얘기했고, 그게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10계명의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10계명 제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온갖 종류의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들, 여신들 이런 거 다 들여와서 혼합 종교화된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당에 다닌다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고 한국에 와가지고 미사 드렸죠. 성경에 어디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후 시간에 캐톨릭과 개신교의 다른 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오늘도 계속 할 겁니다. 오후 시간에도 참석해서 성경적으로 잘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개신교 많은 일파 중에서도 지금 한국 개신교의 3분의 1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미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확실히 믿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금요 철야 마치고 우리 안수 집사님 모친 소천하셔서 강진에 내려갔습니다. 새벽 한 서너 시 두세 시인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 동생 한 분이 저쪽에 계시는데 오라고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또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동생께서 저에게 질문할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러셨습니다. 제 인상이 편하게 보여서 질문하고 싶다고 그러는 겁니다. 편하게 보입니까? 또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질문하시라고 그랬더니 3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3가지가 아니라 4가지 날 새고도 난 다 괜찮다고 질문할 거 있으면 마음대로 질문하시라고.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가 볼 때 지성인이신 것 같은데 이제 그분도 기독교 밖에서 우리 계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까 그거 상당히 부담스럽고 거북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이 부드럽다고 하면서 질문을 솔직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 그래서 기독교가 밖에서 볼 때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복음을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선한 일을 하는 종교로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도 다른 성현이나 또는 종교 교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불교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죄가 용서받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 몇 가지 질문을 계속 하셨는데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서 그거 하나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더 하십시오. 했더니 이제 그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 반까지인가 제가 질문을 다 받아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제 명함이 있으면 하나 달래요. 그래서 제가 저 전도 명함 가지고 다닙니다. 복음 제시하는 전도 명함. 전도 명함 드렸습니다. 집이 사당동이신데 저희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가까운 교회 가시면 좋겠죠. 제가 꼭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나오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기독교 핵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자, 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변형시키면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앞은 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달을 이자 끝 단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용어도 다 기독교적인 것 같고 다 그런데 끝에 가봤더니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을 막 안에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이 없는 거지만 설명할 때 그렇게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지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노모 황제를 신으로 섬겼고 로마 제국가 있었던 많은 이런 여신들이나 신상들을 신으로 다 섬겼고 태양신을 신으로 다 섬겼고 이런 오만 종류의 신들을 다 섬겼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그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할렐루야.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그들이 핍박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늘 아버지의 집, 나의 집이 그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선명하게 답을 주신 겁니다. 너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너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근심의 상황은, 걱정의 상황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답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요, 오후 시간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주님, 저희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도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거룩한 근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세우신 새벽교회를 주님이 원하신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기도하고 애쓰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자녀의 문제만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사업의 문제만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자꾸 우리 고민은 많이 하지만 예수님의 고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아픔에 대해서는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또 먼저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한편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도 부모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주지 못하도 부모는 자녀의 아픔을 다 헤아려주고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부모의 한켠 마음에 이 아이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꼭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집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어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막 고민거리, 염려거리, 막 불평 나올 만한 이야기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주님의 집을 생각할 때 평안이 밀려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이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